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상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1절 2절에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전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상전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모질게 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편하게 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썩 본이 되지 못하는,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를 이끄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상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상전을 위해서는 다른 믿는 동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본을 받고 또한 그들 또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상전들을 존경하고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임을 오늘 1절 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직장에서 물질적인 이득을 삼게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생계 수단을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장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이라기보다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을 법니다.
돈에 대한 이익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조금 힘들다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더 쉬운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어야 함을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얻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는 문둥병이나 어떤 귀신 들린 자로부터 치유를 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대접하고 있는가, 그 섬김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섬김이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바르게 보시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의 전개도 그렇습니다. 계속 오늘, 내일, 모레 계속되는 이어지는 그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들 앞에서 선한 본을 보이는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1절 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1절 2절 우리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진 당시 사회적 구조를 보게 되면 노예 제도가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노예를 사서 노예를 통해 모든 일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상명하복이라는 위에 있는 상전의 말에 밑에 있는 사람이 복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그런 주종 관계, 노예 제도 속에서 어떤 그런 신분의 어떤 그 자기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이든 주인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시키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책임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상전과 아니면 그런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한 번 사장이 여러분 영원한 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그룹들은 그렇게 되죠. 삼성그룹 지금 바뀌지 않죠. 그런데요, 가끔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하 직원이 사장이 되고 사장이 그 밑에서 일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하의 역할, 상사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계급 사회가 아니라 어떤 종과 상전이 아니라 그냥 신분으로서 이 사람은 사장, 이 사람은 직원, 그냥 그 직업의 그 계급이라기보다도 어떤 내가 맡은 역할이 사장이고 맡은 역할이 직원일 뿐이지 뭐 종과 주인의 개념, 뭔가를 부리고 그렇게 다스리고 한다는 개념의 직장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직장 그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의 상사가
부하들을 종부리듯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억눌러버리고 그냥 강압적으로 시켜버리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상전과 그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그런 동료들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하라고 말하지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역자인 거예요. 나의 직임은 사장으로서 그 모든 큰 그림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은 사장 밑에서 그 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권위가 있거나 제가 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직임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는 자였고, 듣는 자로서 제가 어떤 힘 있는 자고 권세 있는 자고 여러분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이고, 똑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 이것이 지금 1절 2절에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그 당시엔 주종 관계, 노예 제도가 상당히 성행해 있었고, 그리고 당시 구약이나 신약 시대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내가 맡은 직임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터에서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고 어떤 권세자로서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약자 앞에서 힘을 통해서 그를 제압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맡은 직임이 나는 사장일 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직원이지만 그 일을 함께 도모해 가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자, 그래서 그 사업터 안에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거짓 교사에 대한 실상을 3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어떤 한 단어와 단어로 연결해서 이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그 성경 해석법이 그렇습니다. 그냥 한 문장, 한 단어 그것만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나무는 뭐고, 사람은 뭐고, 새는 뭐고, 우리가 그런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씨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이것이다, 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만 딱 결론 지어버려요. 그러니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특정한 것들이 지칭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연결고리로 꼬아가지고 그것만 봅니다. 왜요? 앞뒤 문맥을 보면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거짓 교훈을 우리가 듣는 것, 거짓 교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재미있게 해석하고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다르다면 그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노력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한 것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에 같은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했는지를 찾아서 연결시키라는 것이지 특정한 단어로 연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4절 5절이 말합니다. 다른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만하다. 그는 교만하여 사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연기를 내다, 흐리게 하다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따르는 자, 이들에게 교만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는 뭘까요? 투기는 우리가 땅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이나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가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게 투기예요, 투기. 서로 변론을 하다가 대화하다가 그 상대에게 말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차오르는 그 감정, 그 느낌을 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분쟁은 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타나는 갈등과 폭력적인 행위, 언어가 분쟁이에요. 그리고 비방은 상대에 대한 경멸하는 말,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억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그에게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투기, 분쟁, 비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누가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다툼과 그들이 죄악에 성행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다퉈야 되죠.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툼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마음이 부패해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다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이다. 여러분, 쇠에 녹이 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사포로 문지르면 돼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락화를 칠하면 조금 녹이 덜 슬어져요. 그런데 쇠 자체가 겉에만이 아니라 속에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예 버려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차도 처음에 기스가 가면 녹이 쓸어요. 그러면 그 녹이 쓰는 걸 살짝 그라인더나 사포로 문질러가지고 도색을 하면 녹이 쓰지 않아요. 그 도색이 입혀질 때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그 부패가 심해서 어떻게 차 속에 있는
철 자체 전체를 다 부식시켜서 나중엔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속 마음까지 썩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이키려고 해야 해요? 안 해요.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썩었다, 그 어떤 바른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TV를 통해서 늘 보고 있잖아요. 10차 재판까지 이어지는 모든 속에서 말에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고 거짓에 거짓을 말하고 아무 죄 없는 부하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그 죄의 탓을 돌리고 결론적으로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패한 사람은 그 부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 아예 썩어져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난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근본 진리인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계속 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거짓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속이지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했던 어떤 종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안 땡땡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갑작스럽게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부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교주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난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한 또 하나 다른 단체가 있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자기 스스로도 곧 죽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그 영을 누구에게 준다? 다른 사람에게 그 영을 주어서 그 영이 대신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12지파장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야곱의 12자손들 그 지파장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12개 있는 지파장들 지금 거의 싹 다 바뀌었어요. 지파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80점 못 넘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서 탈락시켜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말바꾸기를 해요.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진리가 없어요. 계속 꼬리를 물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여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경건해. 이것을 항상 모시고 있어야 돼. 신을 모셔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뭐 때문에 요구해요?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면 여기 십자가 다 걸린 교회 많이 봤죠?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거의 다. 근데 왜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좋은 의미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하러 가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그 십자가 자체로 그것을 신성시 여기고 그것이 신인 것 마냥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드라큘라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막 물리치잖아요. 영화 보면 막 십자가 지고, 그다음에 드라큘라가 뭘 싫어해요? 마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마늘을 먹고 마늘 냄새를 내뱉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경건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실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진정한 경건이 그들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부정부패를 하고 남을 속이고 속여서 그냥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남을 괴롭히고 맘대로 지금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그냥 거룩한 척 예배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출입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막 주여 주여 외치지만 교회를 나가면 그의 인생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진정한 경건한 사람은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저께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어제 갔다 왔구나.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한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강사님이 가정교회하고 제자교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거나 제자훈련을 해서 그들이 진짜 변해요? 성도들이 훈련받으면 진짜 변해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긴 하죠. 변하긴 하죠. 어떻게 변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그 영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어떤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는 죄인이기에 육체적인 본성이 드러날 수 있죠. 성욕에 치우칠 수 있고요. 물질의 눈이 다시 뒤집힐 수 있고요. 세상의 권세에 내가 다시 발을 디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서 있으면 예전보다는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완전히 변해요? 안 변하면 나 그거 안 해요. 지금 그렇게 그분 그런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를 보시면 알아요. 고쳐져 안 고쳐져요?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여보 이거 좀 고쳐줘. 그래 그렇게 할게. 또 돌아서면 그렇게 하네요. 해요. 그 대표적인 부부가 여러분 국민 인꼬 부부 최두종 하이라. 여러분 하이라가 겁나게 점잖게 보이죠? 하이라는 허물을 보낸대요. 허물을.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그냥 아무데나 벗어버려요. 하이라가 그런데요. 최수종이 그랬겠죠. 여보, 빨래통이 있네. 거기다 넣어줘라고 했대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수종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품었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옷을 주워서 빨래통에 넣었대요. 지금까지 20년,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안 변하더래요. 사람의 성격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가는 거죠.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참 진리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지방대 나온 사람이 잘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좀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을 누가 잘할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 잘해요. 더 많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말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목사 해야지요. 그런데 서울대 나온 사람은 목사 중에서 몇 안 돼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육신의 사고로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의지하지요.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냥 하나의 전설처럼, 우화처럼,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실제 이야기라고 믿을 수 없죠. 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일도 또 모레도 나인성 가는 한 과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었어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실존이고 그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척, 뭐뭐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척했어요. 그는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죠. 가장 똑똑해서 돈계를 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 마지막 6장 10절이 그것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돈에 대한 만족을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셨어요? 얼마 정도 있으니까 좀 내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10억? 100억? 여러분 통장에 지금 100억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을 해 보십시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100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 100억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먹고 살래.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얻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재산을 탕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함을 느끼십니까? 있는 형편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시면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더 필요하면 더 주실 거야. 내가 갖을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자식들을 다 대학 교육 시켰어요? 돈이 있어서 자식들 다 출가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살아가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도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두 자녀에게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앞으로도 한 7년, 8년을 더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노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노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모아야 될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볼까? 200만 원씩 모아볼까? 애들을 교육을 끝내고 나면 그들 노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돈을 모아보지만 우리 아내 딱 말하더라고요. 애들 분명 결혼할 건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결혼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근데 대부분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또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또 100만 원, 200원씩 모아놓은 걸 어떻게 해요? 또 자녀들 또 줘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니까요. 아유 없어 여러분 막 그렇게 안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에요.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도록 우리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하셔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저 멀리 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단은 한 걸음, 첫 번째 계단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차로, 더 좋은 KTX, SRT 타고 가면 되는데 무궁화를 타고 가더라도 서울 가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더디지만 여러분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한없이 낮아지거나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라고 욥기 1장 21절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경건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불교 용어로 말하면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욥기 1장 21절이에요. 우리가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더 많은 것을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걸 하고 오늘 마지막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메이크업 옷 입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신상 입으면 뭐 어때요, 여러분? 옷은 입으면 되는 거예요. 신발은 신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이에요. 앞에서 이 말 저 말 다른 사람 듣기 좋게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엉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작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했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9절 10절이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라는 그 어떤 물질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돈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만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려다 보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은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성경은 그렇습니다. 주식, 펀드, 어떤 그런 투기하는 것들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집을 샀어요. 투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10억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더 큰 걸 얻으려다가 왕창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을 얻으려다가 우리의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뭔가를 얻으려다가 우리의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둘 것을 오늘 말씀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시고 그분께 집중하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